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아직 있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를 평가하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은 분노 포인트거든요. 내지는 슬픔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만큼 안 느껴진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거보다는 세상을 사는 삶의 조건이 좀 어려워졌다. 여기에 좀 안타까우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예전만 못하게 느껴진다. 이게 속상해야 되잖아요. 저를 봐도 속상한 척 합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 것보다 덜 속상해요. 이 고백 하나가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왜 은과 금이 베드로에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어느 교회처럼 교인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쳤다고.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오늘날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교회 재정인 거죠.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멋진 담임 목사이시다. 그런 생각을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교회가 큰 거지 뭐 자기가 큰 거예요? 교회가 크면 자기도 위대한 줄 알아요. 저도 5만 명 모이는 교회, 1만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알아요 저도. 왜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됐느냐? 5만 명 모이는 교회 교육부를 맡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소년 강사로 불려줬던 걸 내가 알아요. 저도 그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교회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베드로 지금 은과 금이 있다고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도 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상하게 독점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 것들은 내 것을 챙긴다라고 하는 형태로, 독점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나 복음은 이상하게 나누어주고 싶은 형태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두고 독점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속성 자체가 다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아마 주목하여 본 건 그날 처음이었을 거예요. 왜?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은 날마다 있던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구걸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리고 구걸하는 자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한 처방을 지금 베드로가 내리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났다.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또래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통계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문화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 문화에 좀 열려있는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 좋은데 남아있는 성도들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뭘 봤냐면, 명지대에서 교목할 때 너무 살이 찌는 거예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천 쪽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학 두루미 이런 애들이 그 개천에 오는 겁니다. 그 구청 이런 데서 하천 살리기를 해서 물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미하고 이런 귀한 보호종 새들이 그 개천에 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번역한 이 본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 번역에는 이걸 못 살렸어요. 내게 있는 것. 개정 개혁판에서는 내게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것밖에 없을 때 베드로가 가장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던 거 아십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갈라져 나간 건 아니지만 박해가 있자 몇 명 안 남고 갈라져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곤핍하고 궁핍한 교회로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이 뭐합니까? 헌금을 걷어서 보내주는데, 이걸 받아주면 이방 선교를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언제 풍족했냐면 내게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여길 때가 가장 풍족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때가 사실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따지고 보면, 야, 그때가 더 풍족했던 거 아닌가? 충만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신앙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오늘날 대학 사회는요 98%가 안 믿는 애들입니다. 2% 정도라고 그래요. 그게 젊은이의 현실이에요. 98%의 안 믿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양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르칩니다. 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수업을 마치고 나면 기독교인들이 모두 외골수이고 외통수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수님 같은 분이 있군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언급들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전략적인 언급이라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이름의 능력을 꺼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일어나 걷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정성, 프로그램, 매번 돌아가면서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이 사람을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한 명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이게 모두 프로그램이에요. 교회를 돌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그 프로그램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먹고 살기는 하죠. 매일 구걸한 돈으로 죽지 않기는 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싹 들어가면서 그가 뛰면서 찬양하게 하고 뛰면서 찬양하게 되니까 그는 자기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건강을 갖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더 풍족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저는 가끔 기억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했었다는 것을. 저도 그때 대단했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했던 때가 있었어요. 돌아가 봐야죠. 돌아갈 지점을 아는데 돌아가 봐야죠. 그 지점을 몰라서 갈 바를 모른다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을 알고 있는데 주춤거리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의인을 악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디오더시, 신종론의 문제죠. 정말 올바른 분 맞습니까? 그때 하박국에게 기다려라. 너희도 조급하냐? 기다려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네 입장에서 지체지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건데 왜 너 지체라고 말하냐? 나 건방지다. 나는 지체한 적이 없다. 나의 프로그램이 있다. 나의 리듬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섭리가 있다. 난 거기에 따라 내 백성을 다룰 것이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군요. 우리가 이 상황에 적용할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이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현실을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라. 다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시퍼렇게 계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속에.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그만둡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멈춥시다. 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마치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인 것처럼 사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합니까? 뭐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노아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이 중에 한 두 번만 없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인 것처럼 그 상황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헐벗었습니까? 잘 입고 살고 있고 잘 자고 살고 있고 나라 괜찮고 뭐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질문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될까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하면 구구절절 그것은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건 하나님이 기쁜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즐거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럴수록 더 그분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도대체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같은 어근이에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섭지 못하며 없으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있을 때 우리에게 외면당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거 하나면 됐다 하고 일어서시면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일어섭니다 하고 일어서시면 돼요. 계산하지 말고 일어서면 뭐 이제 맞닥뜨릴 문제들이 있고 일어서면 헤쳐나가야 될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내가 해봤는데 이 하나님만 믿고 해봤는데 안 됐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겠지만 다 집어치우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시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을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 한 명은 매우 장엄한 사람들이 룻을 보세요. 모압 지역의 그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안 나와요. 아니, 집안이 좋으면 유대인 남자랑 결혼했겠냐? 모압 남자랑 결혼했지.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집안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자 한 개인이 둘째 며느리예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합리적인 제안. 야, 과부 셋이서 뭐 하려고 하냐?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여 기업을 이어가라. 합리적이죠. 가버렸는데 아무런 계산도 나오지 않는 시어머니를 쫓는 일을 둘째 며느리 룻이 결정하잖아요.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혼자 굶기도 어려운데 둘이 굶고 있어야 될 그런 형국 아닙니까? 우리의 계산 머리를 돌려보면. 그리고 도착했던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삭 주어야죠. 간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우연히 간밭이 보아스의 밭,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돌보려고 왔다가 본 여인이 룻이었어요. 보아스도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사실 그 사회에서 루저라고 말할 수 있죠. 두 실패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 왕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순간이 온 거예요. 아, 나 서영석으로 살다 갈 거야. 결정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개인으로 살다 갈 거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일어서야지.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함께 나누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심 인내와 믿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서울장주에서 다음 학기 요한계시록을 맡았어요. 공부가 많이 필요한 강의인데 하겠다고 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강의하고 싶은데 앞에다 붙여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강의. 그러면 종말론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수는 강의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이미 우리 교회 예배 녹화를 두 감사들이 듣고 계시거든요. 아멘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인 건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 분이 커요. 한 분이. 근데 여기에 한 분, 저기에 한 분이 나온 날은 아주 커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뭘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잡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올라서야 합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표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인간으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희망이었다. 세상이 자꾸만 뭐 교회를 뭐라고 하고 뭐 요즘 뭐 어떤 교단 총회장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파악해야 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면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시록 7장 10절.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말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하심. 구원을 위한 일을 지금도 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미 구원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래도 못 믿겠니 하고 다가서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죽었습니까? 안 계십니까? 왜 자꾸만 없다고 하십니까? 왜 자꾸만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다. 일어설 수 있고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마음을 할 때까지 할 건데 승리할 수 있고. 아멘. 이런 건 집회 떠나 쓰는 기술인데 한번 써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가래 죽을 자는 마땅히 가래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떤 장이냐면 악한 정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요한계시록 13장과 함께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악한 정부로 인하여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정부로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사로잡혀가고 칼에 마땅히 죽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성도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뭐와 인내와 믿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모두 성도의 반열에 남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있으니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 희망이 있는 거죠. 구원하심이 있으니 희망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하나님이 계시니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소유한 것이 있으니 희망이 아니라 이것과 관계없이 이분들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그 구원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시겠습니다.